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기록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는 그중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인데요. 맞습니다. 그 디베리아 호숫가 이야기죠. 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담은 디베리아 호수와 베드로의 사명, 이 발췌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일상, 그러니까 고기잡이로 돌아간 듯한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네,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이야기 속 구체적인 사건들, 특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그 유명한 대화 있잖아요. 아, 네, 세 번의 질문. 네, 그 대화랑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디베랴 호숫가 그 새벽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배경은 갈릴리 호수, 성경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곳이고요. 자료 1절,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있고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랑 요한? 네, 그리고 이름 모를 다른 두 제자까지. 맞아요. 총 7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왜 이들은 다시 고기잡이 배에 오른 걸까요? 그럴 수 있죠. 뭐랄까, 여전히 마음속에 좀 불안감이나 혼란 같은 게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 엄청난 사건 뒤니까요. 네. 부활이라는 게 사실 믿기 어려운 사건이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될지 좀 막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익숙한 일, 고기잡이가 그들에게는 어쩌면 현실적인 위안 혹은 도피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익숙함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자료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러면서 따라 나서죠.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리더십 같은 건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결과는 썩 좋지 않았죠. 네, 3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완전히 허탄만 친 거예요. 이 빈 그물, 이게 그냥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냥 그날따라 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잡이라는 게 늘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야기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좀 상징적인 해석도 가능해요. 예수님 없이 어쩌면 그들의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시도가 결국 빈 그물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네.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밤새도록 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잡았던. 아, 맞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 네, 그러니까 이 실패가 어쩌면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기적을 위한 어떤 무대 설정?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군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을 위한 준비였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때 4절.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세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모습이 이전과 많이 달랐던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너무 지쳐서 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걸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겠죠. 부활하신 몸은 이전 육신과는 다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단순히 거리가 좀 있었거나 아직 좀 어두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자들의 그 당시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나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밤새 헛수고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네. 지치고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바로 곁에 있는 중요한 존재를 못 알아볼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세요.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 뭐랄까 그냥 툭 던지는 질문 같아요. 네. 제자들은 그냥 힘없이 없나이다. 그렇죠. 그 대답에 밤샘 노동의 피로, 허탈함이 묻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죠. 6절. 맞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냥 다시 해봐라가 아니라 오른편이라는 특정 위치를 딱 지정해 주셨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아, 그냥 조언이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지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의 말씀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죠. 제자들의 반응도 놀라워요.
밤새 실패했고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해요. 네, 즉시 순종하죠. 이에 던졌더니 그 결과는 정말 6절 후반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빈 그물이 순식간에 만선으로 바뀐 거죠. 네, 이 극적인 순간에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서간이 나타나죠. 네, 7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보통 사도 요한으로 보죠. 네, 그가 직감적으로 깨닫고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꾸죠. 그렇죠. 특히 베드로의 반응은 정말 대단해요. 7절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막 두르더니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요. 네, 고기 잡느라 옷을 벗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라는 말에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뛰어든 거죠. 사실 배 타고 가면 금방 갈 거리였을 텐데. 맞아요. 8절 보면 육지까지 거리가 불과 50칸? 한 25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네, 이 모습에서 베드로의 어떤 면이 보이나요? 그 베드로 특유의 그 열정, 그 충동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정말 행동파. 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가득한 그 그물을 조심스럽게 끌고 오는데 베드로는 그냥 오직 예수님만 보고 헤엄쳐 간 거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먼저였던 거죠. 훨씬 중요했던 거죠. 정말 그러네요. 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9절. 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아침 식사를 쫙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숯불이라는 단어, 이게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숯불이요?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밤 대제사장 뜰에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네요. 본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진 않지만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큰 실패의 기억과 마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의도하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숯불은 그냥 배경이 아니라 실패의 기억을 딱 마주하고 용서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어떤 상징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깊은데요. 자, 예수님은 10절에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자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11절. 네,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는데 그 안에 큰 물고기가 정확히 153마리, 153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적었을까요? 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해석이 정말 많았어요. 당시 알려진 모든 물고기 종류의 수다, 어떤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의 숫자 값을 합친 거다. 그런 해석들도 있군요. 네, 아주 다양하죠. 근데 어느 하나 확실한 해석은 좀 어렵고요. 여기서 더 줄거한 건 아마 그 엄청난 양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는 사실일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네,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만선의 풍성함 그리고 그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도록 그물을 온전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어떤 세심한 돌보심, 능력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풍성함과 세심함이 같이 있네요. 이제 12절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대하십니다. 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분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요.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었다고 딱 명시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죠. 13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떡이랑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냥 차려주신 게 아니라 직접 나눠주시기까지. 네, 제자들을 섬기시는 듯한 모습이죠. 실패하고 지쳐 돌아온 제자들을 꾸짖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식사와 교제로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용서, 이게 이 아침 식사 장면에 아주 깊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따뜻한 식사가 끝난 후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개인적인 대화. 네, 15절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첫 질문, 이게 참 강렬해요.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이 비교 대상이 뭘까요? 다른 제자들일까요? 이 부분이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그 헬라어 원문 투톤이 남성 복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도 해석될 수 있고 중성 복수, 이것들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 이것들이요? 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 주변에 있는 이것들, 예를 들면 방금 잡은 153마리 물고기, 배, 그물, 뭐 그의 과거, 어부로서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와, 그 해석은 생각 못했네요. 이것들이라면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어느 쪽이든 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맞아요. 16절, 17절에서 두 번 더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각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네, 본질적으로는 같은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 이건 뭐 누가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명백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베드로에게는 좀 부담스럽거나 뭐랄까 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나오거든요. 아, 근심하며. 네. 자기의 그 실패와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였으니까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좀 괴로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를 몰아세우거나 상처 주려는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럼 어떤 의도였을까요? 오히려 그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사랑 고백과 사명 부여로 완전히 덮어주시려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의 과정이었던 거죠. 아, 부인의 기억을 사랑의 고백으로. 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 실패를 들추는 게 아니라 그의 현재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미래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용서와 회복의 본질 아닐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더 큰 사명을 주시는 모습.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18절이죠. 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의 자유랑은 아주 대조되는 노년의 부자유, 심지어 속박까지 암시하는 말씀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19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아, 그러니까 순교를 예언하신 거네요. 네, 베드로가 결국 순교하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표현은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됩니다. 그의 사명의 길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알려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세요. 뭐죠? 나를 따르라. 와, 영광과 고난, 죽음까지 다 말씀하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이 정말 무겁고 엄숙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 무게가 느껴지죠.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요. 20절. 네.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따라오는 걸 본 거예요. 그 제자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기대서 배신자가 누군지 물었던 바로 그 제자. 맞습니다. 그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21절에서 예수님께 불쑥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니 방금 자기 미래랑 소명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동료 제자의 운명으로 확 옮겨가네요. 네, 아주 인간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약간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하는 비교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상당히 인간적인 반응 같긴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죠. 22절.
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어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그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의 삶의 여정, 역할, 심지어 그 끝이 어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 신경 쓰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길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요한의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그 사람 길을 궁금해하기보다 나한테 맡겨진 길에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네요. 정합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시기하기보다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소명에 집중하라.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건 23절을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요한은 안 죽는데?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저자가 분명히 밝혀줍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좀 오해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4절에서는 이 글을 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 본인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자 기록자이고 자기 증언이 참되다는 걸 스스로 밝힙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만약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다. 일종의 문학적인 과장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이 복음서 기록이 사실은 산택적이라는 걸 동시에 보여주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디베랴 호숫가의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네요. 그렇죠. 그 빈 그물로 상징되는 실패와 좌절에서부터 숯불가의 아침 식사가 보여준 따뜻한 용서와 회복, 네. 그리고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한 베드로의 사명 재확인. 고난을 포함한 제자의 길, 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그 부르심까지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고 또 귀한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되죠. 그렇죠. 또 진정으로 따른다는 게 뭔지, 그리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물으셨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 이것들이 베드로의 배, 그물, 물고기, 그러니까 그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정, 과거의 삶을 의미한다면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혹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